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미 테니는 하나님은 흠없는 보통 사람들을 사용해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길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구원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가 주목한 베드로가 은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잡아 그를 일으킵니다. 이에 그가 뛰고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를 걷게 하는 기적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일부만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들은 대부분이 그 기적 자체가 단지 다른 기적들보다 놀랄 만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가져온 중대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문의 기적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 또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건, 빌립보에서 감옥의 문이 지진으로 열린 사건, 바울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 276명 전원이 파손된 배에서 구출된 사건들의 공통점은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거나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대체적으로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적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안진뱅이의 기적적인 치유와 이것을 계기로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결과로 5,000명이 구원받은 사실은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복음 전파의 역동성을 더해주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기적은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미문은 성전 출입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제는 율법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었기에 유대인들은 그에게 얼마씩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사람에게만 의존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연약한 인생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단순히 구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능력의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의 갈망에 주목했고, 그의 관심을 세상의 은금이 아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안달하거나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혹 듣는 자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이며 길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명령이고 특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자 확신에 찬 그 선포는 그 사람을 단번에 일으켜 걷고 뛰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 이름은 병든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금은 단지 며칠 살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그 이름의 능력의 수혜자인 동시에 그 이름을 전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일상에서 얼마나 누리며 사용하고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제시해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는 핵심이 그 이름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으로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다루는데 기도라는 맥락에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한 후에 치유의 역사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부활 승천 후에도 사도들의 기도 속에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소개함에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의 장소로 가던 중에 기적이 있었던 것을 2차례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첫 사역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지체 장애인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늘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사역을 본받은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계승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그분의 인격과 삶, 사역을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사도들의 교훈과 전통 위에 서 있는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삶과 인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효과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인간적 계산, 의심, 불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취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